지난주는 우리 뉴스토리의 인물 빌레몬 오네시모를 살펴봤습니다.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주님 안에서는 종에서 뛰어나 사랑받는 형제다. 그래서 뉴스토리를 듣고 이번 뉴스토리 주인공은 구약의 룻이 바로 이 뉴스토리 주인공입니다. 사실은 2019년에 은혜 위에 은혜 시리즈를 할 때 룻기를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기억나시죠? 물론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근데 아무도 기억나는 표시가 없으세요. 지금 했나 뭐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우려 먹어도 괜찮은 게 여러분들이 또 잊어버리시니까. 근데 어쨌든 좀 룻기를 2번 했지만 이번에는 한 적어도 8번은 할 겁니다. 자세히 나눠서 변화된 삶을 할 텐데, 사실은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 원고 썼냐? 저는 원고를 우선 저장을 안 합니다. 제가 쭉 설교했던 모든 원고는 저장하지 않고 다시 꺼내보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반복되는 거라도 이전에 했던 걸 원고를 보고 또 고쳐 쓴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 했으니까 저한테는 언제나 새로운 설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룻기는 여자입니다. 이런 성경의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제목들이 다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제목들이 있는데 사람 이름이 이 성경 제목이 된 게 꽤 있습니다. 근데 여자입니다. 여자가 이 성경의 이름으로 제목으로 붙은 게 에스더서 그리고 룻기입니다. 그럼 사실은 에스더는 성경 제목이 될 만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였습니다. 후궁도 아니에요. 유대인인데 포로 때 부모님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로 잡혀가서 부모님 때는 잡혀갔고 그냥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포로로 잡혀간 집안의 딸이에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강력한 제국의 정식 왕비가 됩니다. 그래서 포로귀환, 마지막 포로귀환의 결정적인, 그때 하마터면 포로로 잡혀가 있던 남은 자들이 싹 다 죽을 뻔했어요. 날까지 잡았어요. 죽는 날이 12월 13일로 날짜를 아예 딱 잡았습니다. 근데 그날이 이스라엘의 최대의 축제, 불임절로 바꾸었던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 모르드게도 있었지만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왕비로 세웠구나. 그래서 그 에스더는 이름이 될 만합니다. 이스라엘 여자지만 이방 왕에게 시집을 가서 왕비가 돼서 민족을 구원한 이야기. 근데 룻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이방인.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무시하고 멸시했던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압 사람들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 이 성경에 여러분 주인공이 되고 그 이름이 성경의 제목이 됐어요. 그럼 아브라함 부인도 있고 이삭 부인도 있고 야곱의 부인도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드보라도 있고 드보라서, 사라서, 그 다음에 리브가서 아니면 라헬서 이렇게 성경의 주인공이 될 만한 믿음의 여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 룻, 에스더는 유대인이고 왕비까지 되고 민족을 구원한 그런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성경의 제목으로 책 주인공이 되지만 도대체 룻이 뭘 했길래 읽어보면요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고 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가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인데 그 안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것처럼 이 룻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고 가정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중요한, 자신들로 몰랐고 여러분도 룻기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중요한 이야기인가 그러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룻기의 배경을 1장 1절에 보면 사사시대다. 사사들이 치리하는 시대. 그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실패했던 시기입니다. 부끄러웠던 시기. 그래서 여호수아 때는 승리의 책이에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그래서 43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는 영원한 기업을 받는 어마어마한 승리와 영광의 책입니다. 그 절정에서 그러면 그런 승리와 영광이 좀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근데 딱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딱 한 세대 만에, 여러분 적어도 부자는 3대는 간다며요. 한 세대 만에 사사시대가 전개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시대가 10년, 20년, 30년이 아니라 무려 300년, 14명의 사사들 있을 때까지 악순환이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고 실패의 역사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런 사사시대가 특징 짓는, 사사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역사의 가장 정말 실패하고 부끄러운 시기였는가? 한마디로 사사기 21장 25절 이렇게 끝내요.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절은 이렇게 사사기는 사사시대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 아주 무질서와 무정부와 각자 도생하고, 이러면 나라가 아닌 거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제대로 된 지도자, 물론 사사가 있었지만 사사는 하나님이 투입하신 긴급으로 투입한 구원투수처럼 여러분 비상시국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대라면 사사는 나올 필요가 없는데 워낙 비정상이 시대고 비상시대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부여합니다. 군대를 통솔하고 재판을 주관하고 하나님께 제사장까지 역할하는 제사장권, 왕권, 그리고 이 군대를 통솔하는 이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쥔 사사를 불러 일으켜서 구원을 하시긴 하지만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악순환에 빠지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는 사실 지워질 뻔만 했을 때 이 이제 사사 시대 다음에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거 완전히 나라가 아니에요. 이 망하는 때 그거를 연결했던, 무너지는 나라, 끊어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준 책이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데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길래 이렇게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가 완전히 다 바닥이 나고 무너졌을 때 누더기가 된 이 역사를 이어간 사람, 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당당하게 룻기가 역사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책에 당당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때는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 배경이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베들레헴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천사들이 알려주죠. 그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던 다윗의 모든 자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하라 했던 역사적 배경이 룻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룻기는 마지막에 어떤 이름으로 끝나냐면 다윗의 이름으로 끝나요. 앞으로 이 집안에서 다윗이 태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역사를 만들고 가장 자랑스러운 왕이었던, 왕정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여러 42명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냐? 우리는 조선 27명의 왕 중에 제일 자랑할 만한 왕이 누구예요? 세종대왕. 그래서 세종문화회관도 있고 세종로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42명의 왕들 중에 500년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 왕이죠. 그 다윗 왕의 이 출현을 예고하고 준비한 것이 바로 이 룻기고, 쉽게 말하면 이 집안은 다윗 집안인 거예요. 다윗 집안의 뿌리들이에요. 다윗 집안의 선조들 이야기가 여기 룻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흉년이 들었대. 그 땅에 흉년이 드느라. 풍년도 그렇고 흉년이 들지만 약속의 땅에 하나님 약속한 게 있어요. 너희가 내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른비와 늦은비를 신실하게 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그런 흉년이 들지 않는 땅이 이 땅이에요.
근데 흉년은 언제 올까요? 불순종할 때, 배교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숨기고, 여러분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세 가지 방법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 두 번째는 전염병, 그리고 세 번째가 기근, 흉년이에요. 이거는 그때부터 3,500년 전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게 전부 전쟁. 이 붉은 말은 전쟁이에요. 그리고 청황색 말은 죽음입니다. 깜장색 말은 기근이에요. 경제적 위기죠. 마찬가지로 여기 흉년이 들었다. 이 땅은 흉년이 들면 안 되는다. 흉년이 들었다는 건 징계예요. 근데 징계가 왜 왔을까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래서 이 흉년이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이 흉년이 나중에 보면 4절에 보면 10년이나 지속됩니다. 3년 반이 비가 오지 않아도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요. 엘리야가 이 비를 주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우로도 내리지 않았어요.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농사를 짓기 직전에 이런 비가 내리고, 추수할 때 늦은 비가 내려서, 그리고 비 오지 않는 건기 때는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슬이 내려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엘리야 시대는 3년 반 동안 그렇게 하늘문을 닫아버렸던 엘리야도 먹을 게 없어서 까마귀 신세지고 사렙다 가부의 집에 가서 얻어먹고 하는 일들이 생긴 것,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였어요. 근데 다른 동네는 다 먹을 게 떨어져도 마지막까지 먹을 게 있는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말 그대로 떡집이에요. 떡집, 밥집. 저 집에는, 저 동네 가면 다른 동네는 다 먹을 게 없어져도 저 동네는 그래도 여전히 먹을 게 있는 동네, 떡집이 베들레헴인데, 여기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징계 예외가 아니라서 이 흉년 때문에 이런 먹고 살 길이 막연해지니까 이 동네에 있는 유력한 사람 엘리멜렉이 이주를 결정합니다. 아예 이민 가자. 모압으로 이민 가자. 그러니까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요단 서편은 약속의 땅이고 요단 동편은 모압과 암몬과 이런 아말렉 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기는 했지만 사사시대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유다 요단강을 해서 남쪽에 있는 유다 건너편이 모압 땅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이 땅에는 지금 벌써 비가 오지 않은지 하나님의 징계가 내린 지가 벌써 오래되어서 이제는 여기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생존 대책을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면 이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이민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절의 마지막에 보면 모압 지방에 거류하자. 우리 얼마나 가야 돼요? 잠깐 갔다 오자. 여기 지금 징계가 진행되고 흉년이 오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땅에 비만 오면 돌아오자. 거류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름들이 소개됩니다. 엘리멜렉,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믿음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엘리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엘리거든요. 멜레크는 왕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엄청난 신앙의 이름이죠. 그리고 나오미는 기쁨이에요. 우리 조카 이름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신데 이 기쁨, 어릴 때 이 기쁨 얼마나 좋아요. 이 기쁨. 그래서 기쁨, 나오미 이름이 기쁨이 이름이 정말 믿음의 이름이고 이 가정에 기쁨이 늘 있었는데, 근데 아들들의 이름이 시원찮은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름이 찾아보니까 나약, 질병, 수척, 허비 이런 뜻이에요. 이 말론이라는 뜻은 나약한 자, 그리고 기론이라는 것은 수척한 자. 그러니까 아주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병을 갖고 태어나고 약하게 태어난 아들들. 어쨌든 이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결단을 해서 모압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족 생계 대책을 책임져야 될 이 아버지가 모압 땅에 건너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 의지했던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이 집안의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아버지 하나 믿고 따라왔어요. 다른 거 믿을 데가 없잖아요. 자기 동네에서도 힘든데 이제 이방 땅으로 왔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이민 갔는데, 아버지 믿고 갔는데 아버지가 이민 가자마자 돌아가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아들이 남았는데, 두 아들과 함께 나오미가 남았는데, 지금 여전히 이 이스라엘 땅에는 계속된 흉년과 기근이라 돌아갈 수도 없고, 어쨌든 먹을 게 있는 이 땅에서 그냥 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장기적으로 살기를 결정해서 결혼 때가 되니까 이 아들들이 이제 결혼할 적령 나이가 되어서 아내감을 구하면 건너가서 구해야 돼요. 이스라엘 여자, 모압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데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요. 뭘 결정한 겁니까? 모압 사람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차피 돌아가도 방법이 없고 이 땅에 살려면 모압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참에 아주 영주권도 신청하고 장기적으로 거주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래서 이 두 며느리 이름까지 나와요. 오르바요, 하나는 룻이다. 룻이 큰 며느리고 4장 10절에 보면 룻이 말론의 아내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르바가 둘째 기론의 아내입니다. 그럼 이 신명기에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어떤 의미로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영원히 금지된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10대 만에 들어오는, 한 10대쯤 살면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도록, 이집트 사람도 한 10대쯤 살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10대를 살든 1000년을 살든 2000년을 이 땅에 살아도 절대 우리 백성이 될 수 없는 족속이 암몬과 모압 족속을 아예 모세가 못을 박아놨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 땅에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사람들 우리 강야 40년 훈련 다 마치고 약속의 땅에 심기울 때, 그때 우리 민족 전체가 이 모압 사람들 때문에 이 1세대도 이미 심판받아 다 죽었는데 2세대도 다 심판받아서 죽을 뻔했던 게 이 모압 사람들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저주를 해야 되겠다. 저주 전문가인 메소포타미아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이 저주 좀 해라. 돈을 엄청 주고 네가 원하면 총리도 시켜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주를 하게 했더니 하라는 저주는 안 하고 번번이 축복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저주하라 그랬지 왜 축복을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입을 열어서 저주하려고 그러면 축복만 한다. 저주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저주가 안 통한 거예요. 근데 돈은 많이 받았죠. 그래서 계책을 알려줍니다. 스스로 망하게 해야 된다. 저주가 안 통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도록 만들려면 이들을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뜨려야 되니까 이 모세의 처갓집이 여기 있지 않냐. 40년 동안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냐. 모세의 처갓집 미디안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축제의 장으로 끌어들여라. 40년 피곤하고 늘 먹는 게 만나밖에 먹지 않는 사람에게 푸짐한 상을 차려주고 잔치를 벌리고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하면 저들 스스로 망한다. 그래서 작전대로 되어서 그날 음행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비느하스를 통해서. 근데 다 끝장내려고 했을 때 비느하스가 아니면 그때 2세대도 다 죽을 뻔했던 사건이 바로 이 모압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태어나서는 안 될 족속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것도 롯의 후손입니다. 모압과 암몬 조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할 때 이 롯의 부인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사위들은 비웃다가 함께 망하고 그리고 딸과 아버지만 남았어요. 딸 둘과 아버지만 남아서 피했는데 이제는 누가 여러분 이 집안을 데려가겠어요? 내가 시집갈 수도 없고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자손을 시집갈 수도 없고 데려갈 사람도 없으니까 생각한 딸들의 방법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운 거예요. 아버지 술 먹고 취했을 때 각자 동침해서 자녀를 낳자. 그렇게 태어난 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안 돼.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족속, 영원히 못 들어와. 땅못을 박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압 사람과 결혼합니다. 우선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이런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생존 대책이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차피 못 돌아간다. 그리고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모압 여인. 그래서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자.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이제 10년이 다가오는데 결혼하자마자 이 두 아들들이 자녀도 보기 전에 또 두 아들이 죽는 일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라도 망했는데 집안도 망한 거예요. 그냥 망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당시 유일하게 여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둥 같은 존재, 남자들이 아버지가 있든지 남편이 있든지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버지도 남편도 아들도 다 죽었어요. 여자만 남았어요. 그리고 유대인 여자인 나오미, 그리고 모압 여자 두 사람인 오르바와 그리고 룻이 남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도 더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 망해도 폭삭 망했어요. 나라 망했죠. 그러니까 진짜 IMF가 온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고 부도가 나고 10년째 지금 흉년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고 그러다 집안도 다 망했어요. 그래도 건강이라도 있고 남자들이라도 그 당시는 남자들이 유일하게 집안을 책임지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거고 여자들은요 남자 없으면 의지할 데도 없고 먹고 살 길이 전혀 없어요. 먹고 살아갈 길이 없고 그러지 않으면 자기 몸을 팔아야 되는 기막힌 누구 집에 종이 되든지 이런 기막힌 상황 속에 있으니까 망해도 보통 망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윗의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정도 망하지는 아직 않았잖아요. 나라 망하고 집안 망하고 남자들이라도 건강하면 뭐 노동이라도 해서 먹고 살 텐데 여자들만 남았던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뉴스토리가 가능할까요? 뉴스토리가 가능하다고 믿어요. 뭘 어떻게 이미 다 망했는데 망해도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바닥에서 바닥 중에 바닥으로 완전히 망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회복이 됩니다. 회복의 시작은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게 하니 이런 징계 속에 부르짖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보셔서 흉년이 지나가고 드디어 비를 내리시고 양식을 주기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 들린 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대부분 예수 잘 믿고 계시지만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내 바가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앉아서 계시고 그냥 왔다가 있는데 영혼 없이 몸만 오고 가시는 분.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은혜의 자리에서 시작돼요. 세상 속에서는 회복의 길이 없어요, 이 집은. 근데 여러분 회복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새 역사가 뉴스토리가 진행될 줄 믿습니다.
이게 듣게 된 게 은혜예요. 들려주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이 완전히 마른 뼈처럼 아무 소망 없는 너희를 통해서도 새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그럼 지금 뭐 세상 다른 데 좋은 데 가볼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여러분을 새롭게 일으키고 새 역사가 일어나고 뉴스토리를, 진정한 뉴스토리를 영원히 남게 하는 스토리를 쓰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재미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잘 믿으면요, 제일 재미있고 기쁜 것이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합니다. 아우, 목이 다 마르네.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나오미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이제 다시 살 길은 돌아가는 일이다. 하나님이 징계를 푸시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그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에요. 우리 집안도 이 바닥에 떨어질 대로 들고 폭삭 망했지만 유일하게, 근데 돌아가 봐야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이삭 죽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3,500년 전에 법을 만들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지를 준비하셨는데 뭘 준비하면 매일 구제를 해라. 그래서 가족들이 돌보고 친척들이 돌봐라. 그리고 추수할 때 되면 이삭이 떨어지면 주인이 절대로 바닥에 떨어진 이삭은 주워가면 안 됩니다. 그건 가난한 자의 몫이고, 이삭 죽기는 이런 의지할 데 없는 여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지였어요. 그래서 가면 이삭 죽기밖에는 할 수 없지만 이삭 죽기라도 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돌아오기로 결심을 하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남편 잃었던 두 며느리도 어머니와 함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도중에 그 길이요, 그냥 간단한 길이 아니에요. 강 하나 건너고 한강 하나 건너면 되는 길이 아닙니다. 사실 요단강은 한강 건너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강 하나 건너면 되는 일이 아니라, 지난번 2015년에 저희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요엘 선교사님이 저기 에시온 게벨이라고 요르단 제일 남쪽에 있는 항구, 거기서부터 지금 그 여리고까지 쭉 올라가는, 모압 평지까지 올라가는 길이 험악한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에 너희들 방황의 시절로 40년 광야로 내몰 때 뺑뺑 38년 동안 돌아서 올라갔던 그 길이요, 험하기 짝이 없어서 민수기에 그 길이 험하여 불평했다. 얼마나 불평을 심했으면 불뱀을 들어서 3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 길이더라고. 그 길, 이 길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나오미하고 룻이, 오 마이 갓, 이거 어떻게 지나가요? 가다가 길도 험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돌아가면 나는 더 나빠질 것도 없고 더 무너질 것도 없지만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 이 땅에 있으면 친구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이웃도 있어서, 그리고 아직 젊으니까 시집갈 기회도 있고 남편을 맞이할 기회도 있지만 나 따라가면 이방 여인 아닙니까? 이삭 죽기밖에는 할 수 없는데 이삭 죽기도 못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방 여자들인데. 그리고 얘들을 누가 보호해 주나? 이 동네에 있으면 보호해 줄 형제나 친척도 있지만 그곳에 가면 무시와 멸시와 냉대를 당하면 이게 무슨 못할 짓인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고생했는데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고생한 며느리들이 그게 너무 가여운 거예요. 그래서 딱 결단을 합니다. 돌아가라.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는 이별의 입맞춤을 합니다.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너희가 너희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도 안 믿는 여자들이었지만 착한 여자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지금 시어머니들만 다 아멘한 거예요. 어머니들.
며느리들 아멘 아무도 안 했어. 착한 여자, 선대했다. 너희가 너희 남편에게도 나한테도 얼마나 선대한 줄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되라 그러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래. 누구든지 이방인이라도 너희가 우리 가정을 선대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새로운 남편을 맞이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기를 원한다. 공식적으로 며느리의 재혼을 어머니가 축복해 준 거예요. 이런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럼 배려는 어른이 하는 거예요. 어른이. 이런 어려울 때, 이런 절박하면 누굴 배려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지금 누구를 배려해요? 지금 나오미가. 지금 자기 삶은 지옥 같은 삶이고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뭐라도 붙들어, 지푸라기라도 붙들어서 같이 안 가겠다는 며느리라도 끌고 가야 돼. 야, 내가 이게 혼자 이 길을 혼자 가라고. 나 혼자 못 간다. 가더라도 너희들 같이 가야 돼. 어머니 좀 곤란하기는 뭐 너 이제 우리 식구야. 가야 돼. 죽어도 같이 죽어.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배려는 누가 한다고요? 어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져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신앙이 뭐예요? 어려울 때 신앙이에요. 어려울 때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우리는 요즘 배려심이 1도 없어요. 근데 나이 많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배려하는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나이 많은 남편이라고 어른이 아니에요. 배려심 없는 남편은 애기예요. 나이가 어려도 배려하는 부인이 어른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한테 서로 얘기해 봅시다. 내가 어른이잖아. 해보세요. 배려하는 사람, 이런 배려심. 여러분 우리가 바닥까지 갔어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우리 영혼은 팔지 말아야 돼요.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뉴스토리를 일으킨 거예요.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처음에는 며느리들이 울면 절대 못 돌아가요. 어떻게 어머님 두고 이 험한 길을 어머님 혼자 어떻게 가시려고 그래요? 우리 같이 갈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11절에서 13절 두 번째 설득을 하는데 이제는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이거 지금 그냥 마음으로 너희 좋은 마음 안다. 나 걱정해 주는 마음은 안 돼. 생각해봐라. 아무 희망이 없다. 지금 어려워도 일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같이 갈 텐데 너희 희망 없다. 결혼을 해서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 나이에 아이를 낳겠냐. 또 마치 능력도 있고 남편을 만나서 오늘 내가 아이를 가진다 한들 그 아이가 적어도 15살, 12살에서 15살은 돼야 되는데 그때 너희도 할머니 된다. 그러면 너희가 나도 늙었고 남편을 두지 못하고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냐. 그건 아니야. 새로 시작해. 너희들 충분히 고생했다. 우리 집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징계하는 바람에 착한 너희들까지 고생했는데 그 고생 충분히 했다. 더 고생 안 해도 된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러지 않아도 마음이 너무 안 돼. 미안한 마음인데. 근데 대부분요. 자기 삶이 이렇게 끝까지 벼랑 끝에 밀리면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원망합니다. 이것들이 우리 집에 와가 재수 없는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아들 같은 아들 다 잡아먹고 집안 망하게 했던 것들.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럽니까? 우리 아내는요, 요즘 자기 반성과 성찰과 배려심의 일도 없고 모든 일을 남의 탓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거다. 믿음의 자리를 떠났고 하나님보다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을 택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택했던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징계를 받는 바람에
너희까지도 오늘까지 고생 많이 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다. 애들이 다른 집안에 시집 갔으면 대접받고 대우받고 살 애들인데 우리 집안에 와서 허약한 남편 섬기다가 그렇게 자녀도 보지 못하고 죽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희 마음은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좀 여러분 제대로 된 마음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람같이 살아야죠.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살아야.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나는 죽더라도, 나는 고생하더라도 크게 끌고 들어가면 안 되지.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지. 그리고 이 11절에 13절까지 내 딸들아, 정말 딸로, 며느리가 아니어서 내 딸이었다 너희들아. 내 딸들아. 그래서 14절에 이 현실 앞에 두 며느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운명이 달라집니다. 두 사람의 선택 기로에서 두 사람의 선택이 갈라져요.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를 롯은 시어머니 입맞췄다는 이별의 입맞춤이죠.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롯은 더 강하게 붙쫓았다. 따라가다가 이제는 아예 딱 아주 팔을 움켜잡고 다리를 움켜잡고 아주 딱 동여 면 거예요.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안 갑니다. 나는 못 가요. 오르바는 가더라도. 근데 또 한 번 세 번째 권면을 해요. 이렇게 붙쫓는 롯에게 나오미가 15절에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 그게 살 길이다. 지금 현실적인 생존 대처는 그거밖에 없다. 근데 오르바가 한 것은 가장 상식적이에요. 누가 오르바를 욕하겠어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니 누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오르바가 한 일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이 선택 때문에 오르바는 다시는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그는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뉴스토리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첫사랑을 만났으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는 지나간 것대로 두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 과거를 끌고 오면 미래가 막혀요. 과거는 지나가서 오늘 나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실이 있다고 과거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이 다가오려면 고맙다. 인사라도 잘 지내니 됐네. 근데 꼭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나 좀 책임지라가 아니라 예수 믿어. 돌아갔던 오르바.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게 가장 상식적인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모압 여인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이미 그는 발을 담궜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 순간 발을 빼는 순간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룻의 선택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선택이고 여러분이 친정어머니라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 정신이 나갔냐? 그 집안 그렇게 망하고 그 고생하고도 아직도 그 어머니 네 어머니처럼 따르려고 하냐? 돌아와. 정신 차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16절에서 18절, 16절, 17절은 룻기의 가장 유명한 말이에요. 가장 유명한 말이고 여러분이 어디선가 들어봤을 만한 말이죠. 이게 룻기에 있는 줄 꿈에도 모르셨겠지만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이다 하는. 그냥 뭐 죽는 것밖엔 더 하겠냐고. 내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 모실 거고 죽음이 갈라놓을 때, 이게 결혼 서약 아닙니까?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언제나 우리는 함께 합니다.
당신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결혼 서약한 사람이 있어요. 보시죠.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남편이 군인인데요. 군인이기에 당신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결혼 서약을 직접 이걸 쓴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목회자도 되고 여성사역자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인데 어쨌든 멋있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럼 국적을 바꾸고 신앙을 바꾼 거예요. 나는 이미 내 소속은 모압이 아닙니다. 내가 이 집안에 결혼하는 순간 나는 국적 바꾸고 신앙 바꾸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쩌다 시집 와서 예수 안 믿던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놀라운 섭리예요. 나 예수는 전혀 상관없는데 와보니까 우리 신랑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신랑이 연애할 때는 표를 하나도 안 냈어. 근데 와보니까 예수 믿고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믿음 좋은 분이라 나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너 오늘부터 교회 다녀라.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이 선택과 결단이 룻을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올라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이 결단이 무슨 역사를 바꾸는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 42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너무 빨리 돌아가면 늙은 내가 어떻게 따라가나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여기부터 중요해요. 여기 이제 드디어 이름이 익숙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룻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 구원의 계보 가장 여러분 위대한 족보에 등장하잖아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살모는 라합은 누구예요? 가나안 여리고 기생이었어요. 정탐꾼 숨겨줬던 이 가나안 여인 기생 라합도 예수님의 조상이고 다윗의 할머니예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 할아버지예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마지막 보세요. 6절 보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결단이 다윗의 집안을 되살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집안에서 왕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끊어졌던 계보를 이어준 사람이 룻이었어요.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가정사지만 이 결단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뉴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부르신 하나님 앞에 어려울수록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가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잿더미 속에서도 역전시키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행하시는 일들을 룻을 통해서 했다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다윗의 가문의 뿌리가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가족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새롭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